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7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할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복을 받게 하옵시며 한평생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야곱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며 요셉처럼 채색옷의 꿈을 갖고 한평생 살아 민족을 구하는 일꾼이 우리 교육부를 통해 나오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육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특별히 한절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공부반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줌으로 모입니다. 1기 성경공부반은 오후 1시 50분에 공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강의와 기도를 통해 10월 한 달간 야베스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비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수험생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방성규 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위비스 교육부에서는 부서별로 가정에서 하는 큐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 바랍니다.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병원 및 장례식장 방문 신방은 반드시 해당 교역자와 일정을 미리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입니다. 1교구 115세례 유영순 집사님과 3교구 306세례 유영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유인종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10월 12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위로 바랍니다. 10월 1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나의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잠이뇨. 주 날개 빛 내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11월 달부터 차츰 일상과 또 코로나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참여하는 영성도 회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축복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날개 밑에서 편안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건강을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당신의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들으며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길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보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글자를 한 글자씩 단어에다 붙인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새로운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새로운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몇천 킬로를 갈 수도 있고 동네 앞 슈퍼까지도 갈 수 있지만 동네 앞 슈퍼 앞을 가든 몇천 킬로를 달리든 자동차의 불빛은 이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200m에서 300m 비치는데요. 이 200m에서 300m 비치는 자동차의 빛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새롭게 비치기 때문에 동네 앞도 몇천 킬로도 우리는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 또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새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실황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새로움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롭게 내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있다고 새롭다고 느끼고 사십니까? 이 질문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이자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나 아니요 대답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지금 송림빌딩 2층 이 공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사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제가 강의를 가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성경 보십시오 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모음집입니다. 옛날 약속은 구약이고 요즘 약속, 앞으로 올 약속은 신약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너를 치유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나는 너의 승리의 상징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페 하나님.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10월 16일 어제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라도 10월 17일 주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세 번째 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질투와 집착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서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를 욕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욕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화가 미치는 것도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파국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벌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벌을 내린 자식일지라도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든 그 어떤 캐치플레이즈의 기본적인 근원 사상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때리고 야단치고 칭찬하고 밥 먹이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거기에 대한 집착과 지고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을 많이 접해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이 위대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진짜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느끼고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담임 목사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당신에게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두 가지 주님의 새로운 사랑의 형태이자 모습인데요. 첫째 모습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를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고정해서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잘 집중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서 이제 파란 글자가 있는데, 이 파란 글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의 말이었습니다. 너희 쫓겨난 민족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으니 당연히 본국으로부터는 어떻게 쫓겨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 사람이지,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시온을 찾는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정말 사람들이 맨날 북적북적하는 집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집과 같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방 민족에게 너희가 조롱받고 있구나. 그런즉 내가 너희가 받은 그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받은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것은, 즉 내가 멸시당하는 것이와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상처와 아픔에 새살을 돋게 하고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조롱당할 때 가만히 계시던데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 당황하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느꼈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진짜 어릴 적 일입니다.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나는 일이에요. 부모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몸이 되게 컸어요. 이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키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컸잖아요. 운동도 되게 잘했고, 근데 지금
지금은 뭐 아담하지만 아주 어릴 적에 당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사골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 사골세라는 말들 다 아시죠? 사골세를 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제가 그 주인집 아들한테 맞고 있더래요.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는 제 덩치를 가지고 계속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뛰어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저한테 이유를 물었대요. 진우가 왜 그냥 맞고 서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전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부모님 말입니다. 쟤는 주인집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정말 속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뭐 제가 설교에는 쓰지 않았지만 요즘에도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그때 일을 부득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남의 집에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집을 마련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계기가 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명절 때 오시면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저희 아내와 저는 한 100번은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 보면 그때 일이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무조건 지극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감각한 것 같아도 절대 무감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된 마음에 쇠사를 돋게 하고 고쳐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쇠사를 돋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18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포로에서 해방된 신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고레스 1차, 2차 칙령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는 거처에 사랑을 베풀고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뭘 하겠다?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사람이 없는 죽음의 땅에 사람이 거주하는 생기가 있는, 사람이 살게 되리라.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실제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설교 말씀, 제 말씀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것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테니까 주님, 아들 된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이러한 문제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거처와 장소들에 아름다운 축복의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같이 찬양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백 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다 셀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모세, 야곱, 엘리야, 엘리사, 다윗, 말할 수 없죠. 그런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끝이 좋았던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축복의 그루터기가 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된 성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실제적인 해방과 건축의 이루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이 베델이 되었고, 갈멜산에서 갑자기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셨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포인트 단어가 뭘까?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앙의 정체기를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편하고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그 아버지이심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담대하게 기도하면 복 주시는 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하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로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자주 주님과 만나고 동행해야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유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받은 마음과 속상한 마음, 또 우리의 상처받은 삶의 정황들을 상처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 의한 상처는 더 많이 사랑함으로 치유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물론 포로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한 민족을 통째로 잡아가지고요 자기의 포로를 삼았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대 국가의 그 통치와 지배 구조는 실제로 현대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먹고 살고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고 등 따숩게 자게 해줘야 무슨 건축물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국을 위해서 총은 아니죠. 칼과 창을 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주지를 분리해가지고 차별은 있었지만 그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어렵게 노예처럼 하지 않았어요. 잘 그들에게 베풀 것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당하는 민족들은 늘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무려 70년간 지독히 내면적이고 괴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내적 상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구나 하는 깊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걸 터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자기가 뭘 못 배우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내게 와닿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믿으라고 해도 알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알아요. 근데 와닿지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축복.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번영과 경제적인 축복을 줄 것이다. 알아요. 하지만 목회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을 때 오는 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또 장난을 치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의 기도를 엿든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늘 그 티셔츠에 재밌는 구절이 재밌지는 않아요. 비전은 하늘을 향하는데 삶은 실제는 시궁창 이런 글귀를 써놓은, 영어로 써놓은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은 성악가로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울면서 기도하던 청년의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장례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요? 그런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유가 뭡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동안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에 대한 상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끝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늘 이야기합니다. 더 너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상처는 더 많이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예민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최고로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실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실망의 상처가 치유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깊고 넓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독하게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곁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비단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0월 17일 주일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말씀 보여주세요.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끈기 있게 야복강의 야곱처럼 내게 복 주실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담대하게 붙드십시오. 그 붙드시는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앙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힘차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밥 잘 드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강하게 기도하시고 힘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시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잠겨 살고 그 가장 큰 아름다운 증거인 예수님과 함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치유와 회복과 실제적인 복과 은총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지만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의 상처에 살을 돋아나게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향해 속삭이고 있는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포로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시고 언덕 위에 건축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풍성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때로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며 번성과 존귀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더 담대하게 주님에게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가 변하여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변함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신 주님, 나에게 즐거움과 감사와 번성과 존귀함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회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인생의 매 순간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격스러울 때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른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이방인들에게, 타인에게 모욕받고 조롱당하는 것 참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쳐주리라. 회복할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이고 아름다운 축복이 건축될 것이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며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인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의 삶의 반석 위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제부터 이 성전을 나가 주님 내 곁에 계시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